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6장 찬송을 부릅시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되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오늘 레이키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레이키 1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58쪽 레이키 10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성전을 지키시는 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로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또 줌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우리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분들 평화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 박미라, 이희경, 이윤숙, 김효주, 이정자, 최숙희, 새벽이, 서연이, 그리고 김선경, 오서운, 윤명신, 노선호, 이신자, 김주은, 우미선, 우리 성도님들 이 3일 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신경아 안수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보러 간다 그렇게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배 보러 가자. 그 말이 여러분들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는 입에 이제 이렇게 배 있기 때문에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방관자적인 그런 용어다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예배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배학을 가르치시는 그 박근원 교수님, 지난번에 오셔서 이렇게 축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예배 보러 간다 하는 것은 구경꾼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 보러 간다, 서커스 보러 간다, 굉장히 구경한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표현이 맞겠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이 맞겠습니까?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간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굉장히 입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저 멀찍이서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볼게, 구경할게, 이런 의미가 되고,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굉장히 주체적인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이제 8장, 이것은 임직이란 뭐냐?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가 임직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임직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임직자란 누구냐, 임직자로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임직자로서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로서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내 직분을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이냐,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제사장들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고가 나버려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들 둘이 제사를 드리다가, 오늘 말로 하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야, 이게 예배라는 게 진짜로 중요한 거구나. 그 다음에 예배가 심각한 거구나.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께 죽을 수도 있구나. 굉장히 우리에게는 아주 도전적인 그런 본문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예배를 잘 못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죽음을 내리신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론, 이 대제사장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다가 죽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왜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반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처럼 안 하면 되겠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한번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못된 불을 사용하지 말라. 오늘 레위기 1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 따로 있는데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죽음을 내리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스트레인지 파이어, 이상한 불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아주 오래된, 문학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영어 성경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은 이제 ESV라는 건데요. 이 ES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unauthorized fire, 인정되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렸다. 이게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불로 예배를 드려라 정해놓으신 게 있는데 다른 불, 이상한 불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불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불은 뭐였을까?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한 불은 번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각을 뜨면서 드렸던 불이에요. 번제단 위의 희생 제물, 이것은 오늘 신약의 복음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때 우리의 인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스트레인지 파이어, 예수가 아닌 다른 이상한 불, 그런 게 뭘까요? unauthorized fire,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불,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오늘 점심 때 호빵을 아내가 주더라고요. 오랜만에 그 먹어본 호빵인데 그 안에 앙꼬가 들었어요. 참 앙꼬 없는 호빵,
예수가 빠져버린 그런 복음, 이것이 unauthorized fire,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불, strange fire, 예수가 아닌 다른 이상한 복음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음을 내리신다.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 부분을 짚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주 교인들이 막 신바람이 나서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희를 교란하여, 교인들을 헷갈리게 하는 이상한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변질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 우양우, 극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따로 없어요. 너무 극우로 빠져버리는 것도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게 시작은 복음에서 시작이 됐는데 끝 단자가 다를 이자, 끝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극우로 가버리면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배타적인 독선주의예요. 나만 예수 믿으면, 나만 천당 가면 모든 게 내 안에 갇혀 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은, 지역사회의 전도는 아랑곳 없는 거예요. 구제도 봉사도 그런 건 나 모른다. 내가 천국 가면 그것으로 장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극우에 치달아 있으면 전통이 굉장히 중요시돼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우리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시대가 변하면 우리가 시대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보수주의, 극우,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전통주의,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세 그룹으로 대변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독단적인 그런 위선이었어요. 전혀 새 가족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회의 흐름들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약의 율법, 이것만 그냥 최고로 아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데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그건 우리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이 독을 먹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인 독선주의, 위선을 아주 호되게 나무라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혼쭐을 내셨어요. 상을 뒤엎어버리기까지 하셨죠. 예수님의 이런 분노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 변질이 있다면 극좌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극좌도 복음에서 시작은 됐지만 끝이 달라서 아주 이단시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극좌라는 것은 급진적인 진보주의예요. 뭐든지 다 좋다, 좋은 게 좋다 하는 거예요. 교회 구제 좋고 봉사 좋고, 그러니까 예배는 뒷전으로 가버려요. 교회 안에서 바자회가 더 우선이 돼버려요. 교회 안에서 먹는 것이 더 우선이 돼버려요. 교회 안에서 물건 파는 게 더 우선이 돼버려요. 교회 안에서 봉사가 더 우선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늘 공허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그런 봉사, 예수가 빠져버린 그런 섬김, 이런 것들은 우리들을 너무 허무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극좌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설교도 도덕이 돼버려요. 도덕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극우에 빠진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혼내고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각도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율법대로 안 사는 거거든. 다 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법을 어기니 정죄할 수밖에요.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또 극좌에 빠지다 보면 모든 게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타협이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흐름들이 막 들어와도 그것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다 좋은 거지, 뭐 좋은 거지. 동성애도 좋고, 뭐 교회 안에 뭐 차별도 좋고, 우리가 영화를 뜨고 분명히 볼 것은 봐야 되는데 뭐 다 좋은 거지 뭐,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극우로 빠지는 것도 이단입니다. 너무 극좌로 빠지는 것도 이단입니다. 우리는 오직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 이게 바른 예배다. 이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는 그것은 거짓된 예배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이것을 행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자, 우리 9장 10절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예배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21절에도 보면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준수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방식까지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른 예배다. 우리 기독교를 계시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종교.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탄생한 종교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계시에는 그게 이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계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기록해 주신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한 그런 종교라는 거죠. 일반 계시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과 땅과 그리고 자연의 변화와 이치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방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 계시를 갖고 있는 종교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체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사를 체험한다. 체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종교 체험을 상실한
기독교는 너무 머리로만, 이지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변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슴의 체험들, 뜨거운 체험들, 성령 체험들, 은사 체험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안 된다. 늘 우리가 어떤 꿈을 꿨다든지, 아니면 내가 방언을 받았다든지, 혹은 내가 예언을 받았다든지, 우리가 은사 체험을 한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은사 체험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우리들이 비추어서 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가 영 분별의 은사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우리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도 좀 사정이 복잡해진 거예요. 워낙 갑자기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꿈을 꿨다, 내가 계시를 봤다, 내가 체험을 했다, 사람들이 막 이 교회가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체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체험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복음들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레위기 9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제단을 살랐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불은 축복의 불인 거죠. 근데 반대가 있어요. 10장 2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떨어뜨려서 그 제사를 집례하던 두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축복의 불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된다. 잘 드려야 된다. 우리 지금 노장로님도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이기혁 안수 집사님이랑 어떤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까? 여러분들 정말 가정 안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런 게 어떤 걸까? 어떤 교회는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예배 드리는 데를 내가 들어가 보니까는 명성교회더라고요. 명성교회. 지난 주일 예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상환 목사님이 이제 40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그런 예배더라고요. 김상환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사랑합니다. 교인들한테 이제 고별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그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막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표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전부 다 각 가정에서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야, 나도 그렇게 못할 텐데 참 교인들이 훈련이 잘 돼 있구나. 예배를 진짜 소중히 여기는구나. 지금 소파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자리를 한번 이렇게 다시 정돈하고 몸을 한번 여러분들 고추 세워봅시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하나님이 드리시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못 드리면 심판의 불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너무 구약의 고리타분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지 맙시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드리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와서 동참하시든지 정말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 문을 움직이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오늘 10장 9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기 보니까는 예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였어요? 잘못된 불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써야지 이상한 불,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불, 세속적인 이상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주술적인 거, 미신적인 거, 너무 철학적인 거, 복음이 아닌, 복음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 생명, 새 생명이 되어서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이 희망의 징표를 가지고 철로 역정의 순례자가 되어서 살아간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빠져버린 그런 예배는 이상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에서 포도주 이야기가 간간히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도주 한 잔씩 하시는 게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나쁜 건가요? 아니면 좋은 건가요? 이것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분명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우로 빠져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한 잔도 입에 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가당착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순수한 100% 포도주로 성만찬을 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상한 포도 주스로 한다든가 이러면 이건 변질된 성만찬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만찬에 코로나라 참석을 못하고 있지만은 성만찬을 집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마시는 게 포도주예요. 그러니 입에 하나도 대지 말아라 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건 매우 모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극좌로 빠지는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술 고래가 돼도 좋다.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예수님도 포도주를 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술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렇게 다 이상한 복음이 돼버린다는, 변질된 복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 균형은 뭐냐? 성경에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구약은 구약대로 달라지고요, 신약도 두 가지로 달라져요. 우리가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누구죠? 디모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소화기 계통이 약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그러나 그러니까 자꾸 이 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봐라. 그러면 건강에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약이라는 거죠. 약.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 처방을 내려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현대어 성경, 아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여,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약간 마시도록 하십시오. 포도주는 소화 기능을 도와주어 지금처럼 자주 아프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소화기 계통이 좀 약하다 싶은 분들은 포도주를 조금씩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는 포도주도 약으로 처방을 내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때 포도주를 이렇게 살짝 한 모금 마시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는 요 정도 주님께서는 약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0절 보면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고기를 먹는 것이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먹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술을 먹지 않는 것이 더 덕이 되겠다 싶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우리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우리들이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들이 지금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건 이단에 빠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소한 음식 문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고기 그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고기 먹는 일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기 먹는 일뿐 아닙니다. 술 마시는 일이나 어떤 일이라도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죄짓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죠.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음식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떤 다툼이 있었느냐? 저렇게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다툼이 생긴다. 그렇다면 그냥 차라리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덕이라는 겁니다. 술 때문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긴다면, 논쟁이 붙는다면 차라리 먹지 말아라. 초신자들이 아니 교회 오면은 술도 안 먹고 제사도 안 드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니 길바닥에 뻗어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교회 안에서도 무슨 교회 모임들에서도 술 먹고 칼지자로 뻗어 있는, 난 이런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오 보니까는 더 엉망이더라. 이렇게 초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차라리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가하나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좋다. 이것도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그러면 먹으라는 말이냐 마시지 말라는 말이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대로, 음성 주시는 대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할 일입니다. 이것을 제가 먹지 마십시오 하면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디모데 전설을 어기는 것이 되고요. 포도주 마음껏 마십시오 그러면은 형제를 위해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된다면 마시지 말라는 이 로마서 말씀에 제가 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보고 이것 또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이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라 하는 오늘 이 레위기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당시 제사장들이 제정신으로 이 일을 못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제사장이라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거잖아요. 사람들처럼 나가서 무슨 향락을 즐기겠습니까? 퇴폐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을 마음껏 만나고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딱 성전 안에 갇혀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만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롭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술기운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이 술기운이 제대로 해독되지 않은 채 비틀거리면서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술에 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내 입에서 술 냄새가 펑펑 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런가? 잠언 23장 29절부터 보면은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으리라. 그때도 막 이렇게 폭탄주들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아주 그냥 술맛이 이 성대 밑으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뭐가 막 날아다니는 거죠.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바다 가운데 누워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러면서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술 먹은 사람을 아무리 때린다고 한들 그게 느껴지겠느냐는 겁니다.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저녁 내내 술 마시고 아침에 또 해장술을 마시는 그런 거예요. 술에 대한 묘사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 기사를 폭행해가지고 뭐 어쨌다 하는데 그것도 다 결국은 술 아닌가요? 술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직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알코올 중독이 되신 성직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셔요. 참 이해가 안 된다 싶었는데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성만찬 포도주를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남잖아요. 원래 우리 교회에 그 아름다운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독거 이렇게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바로 오후에 신방을 해서 그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요즘에는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남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땅에다가 딱 파 묻도록 그렇게 우리 신학교에서는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웬만한 땅은 파지지도 않네. 워낙 아스팔트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그냥 몇 사람이 가지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걸 홀짝홀짝 마시면서 중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직자들까지도 이제 알코올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에 AA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모임에 오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진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다 혹은 성령에 취한다, 이것은 지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술의 지배를 당할 것이냐 성령의 지배를 당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이게 진짜 반예배다. 성령의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룩을 넣지 말라. 오늘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린 데서 남은 음식들, 만약 우리가 성만찬을 드렸다 하면 성만찬에 빵과 포도주 있죠. 이것들은 먹으라는 거예요. 정말 땅에 묻기가 힘들고 또 어디 신방 가서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만찬을 베풀어 드리기가 힘들고 그런다면 같이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이 테이블에 다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몇 분들이 남아서 그 자리에서 함께 남은 빵과 남은 포도주는 깨끗하게 우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했는데 이 빵을 가지고 막 주방에다 갖다 던져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다 했는데 이 피가 막 사방대 흘러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신앙 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것들은 함께 먹어라. 그런데 거기에
누룩은 넣지 말아라. 이 누룩이 뭐냐? 성경에서 보면은 누룩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죄예요. 죄. 악이에요. 악한 것, 죄된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예배는 안 된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배는 순전함, 진실함, 이 두 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것이 예배에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악한 것들은 다 우리들이 제거해버리고 누룩이 없이 악한 그런 찌꺼기들, 누룩들은 다 빼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우리들이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행위라는 것은 성경 원어로 보면은 오체부 데레크라는 말인데, 이 오체부라는 것은 우상이에요. 데레크라는 것은 길이에요. 내 안에 무슨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주님 영적인 청진기로 나를 한번 진단해 주세요.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예배를 시작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grievous way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지 않은지, 이걸 grievous a any grievous,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슬픈 이런 말이거든요. 내 안에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그런 행위가 없는지 한번 봐주시라. 그렇게 나를 먼저 성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내 거룩함과 내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냐, 이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눕니다.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온전히 나타나야만 진짜 예배다, 진짜 바른 예배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성전이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의 대전 장로교회 예배자들에게서 계속해서 우리가 변함없이 그렇게 나타나는 바른 예배, 거룩함과 영광,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다.
우리 그것을 주님 앞에서 확인하는 그런 오늘 레이기 공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51장 1절입니다. 151장 1절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예배의 핵심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예배의 핵심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흘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예배의 핵심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성전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에 동참해 주신 진정한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송구영신 예배는 밤 11시에 우리 실시간 인터넷 가정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새를 우리가 이제 넘어갑니다.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첫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로 자녀들과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고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과 그 부모님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그리고 연말연시 공직에 있는 분들 또한 예배를 사모하나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함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이 답답한 이들 육신의 즐거움을 갖고 있는 이들 우리 시간에 함께 치유해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3번만 부르짖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보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핵심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이 뜻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침침이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임직자로서 아버지 축복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